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을 통해서 찬송의 생활은 은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엄청나게 뜨겁게 간절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준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금,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생활은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의 생활과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행해지는 요소들, 즉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곧 은혜의 생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말씀이 싫어집니다. 설교 듣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찬송이 귀찮아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져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요소 가운데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혹은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중생과 산소망, 하늘의 기업, 말세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언급함으로써 믿음의 실현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복된 정말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핵심은 예배는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배는 구약의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구약의 제사인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제바츠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약에서 예배는 프로스큐네오라는 헬라 원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첫째,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복을 받는 데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얼굴빛부터 달라요.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낙심됩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심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헌신의 목적이 세 번째,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분을 만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싫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남녀가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해.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 물어보면 다른 말 하지 마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계속 보고 싶고, 영원히 보고 싶어. 그래서 계속 우리 같이 보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고. 왜 헤어집니까? 보면 지겹고, 더 보면 죽고 싶고, 계속 보면 그냥 끝나고 싶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장수, 부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은 예배를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성경에 이거 다 해석하려면 밤새워도 못다 합니다. 아벨이라는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윗, 솔로몬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다가 저주받은 사람도 나와요. 해석 안 해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가인, 롯, 에서, 아론의 두 아들 사울, 엘리와 그의 두 아들 누구요? 홈니와 비누아스.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너무 기뻐서 고마워서 마르다는요 바깥에서 음식을 막 만들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음식을 만들 생각도 않고 예수님 무릎팍에 탁 앉아갖고 자꾸 예수님한테 속삭일 때 마르다가 심술이 나갖고 예수님 저 마리아를 통해서 좀 나 음식 만드는데 좀 일하는데 돕게 해달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도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너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게 누구냐? 마리아다. 하나님 말씀 듣고 쉽게 말하면 말씀 듣고 예배하는 사람을 헌금을 1,000억을 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보다 더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 성수, 특별히 예배 중에 주일 예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빠먹으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날입니다. 주일의 구약적 개념은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 성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을 거룩히 지키면 이사야 58장 14절에서 세 가지 복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또 하나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 높여주신다. 야곱의 업으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성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중요해요. 하나는 성도는 예배드리는 성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하는 생각,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여기 오늘 끼웃 저기 끼웃 교회관의 뿌리를 못 내리고 그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통계가 있어. 통계, 많은 학자들의 통계를 보니까 약 60%는 이단과 사이비에 다 빠져서 마지막에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나머지 40%도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통계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는 것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섬기는 본교회 본 성전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고 생각하면 기도한 대로 모두 응답 주시는 확신 속에 축복 속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3절에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떤 마귀가 유혹해도 안 넘어져. 내 영이 강하기 때문인 줄로. 누가 쑥덕거리고 누가 비판하는 소리 들려도 시끄러, 마귀 장난하지 마라,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 선포의 기능입니다. 캐리크마라는 말을 쓰지요. 성전은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와 간증도 중요하지만 어떤 데는 예와 간증으로 1시간을 다 보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웃고 막 박수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47절,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말했고, 사도행전 15장 21절, 안식일마다 즉 주일날 해당해서 그를 하나님 말씀을 읽음이더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마가복음 12장 3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기도의 기능입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약속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을 낮추는 온유와 겸손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능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는 말은 교제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교제가 뭘까? 협조, 선물, 잡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제라는 뜻에는요, 교제는 협조, 힘을 보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교제는요,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물의 의미가 있어요. 선물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세 번째, 참여. 참여는 봉사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교회 생활에는 뭐든지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능은 봉사의 기능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이 나는 정상적인 신앙인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신앙인가? 내가 신앙의 연주만 자랑하고 직분만 자랑하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하는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복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 생활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배 생활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라는 뜻도 있어요. 워십도 있지만 서비스,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봉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를 심껏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교회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목에 심주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요,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찬송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은 노래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또는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흥겨워서 내 감정으로 부르는 건 아무 가치도 은혜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자세로 불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정말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은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한 찬송이, 마태복음 26장 30절, 찬송을 부르면 나도 모르는 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안 불러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힘듭니까? 속상합니까? 병들었습니까? 괴롭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찬송을 한 번, 10번만 불러봐요. 길이 죽겠네, 이것이 변하여 길이 살겠네,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글쎄,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찬양대를 앞세웠더니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크게 승리했다고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기는 역사 시편 67편 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 따라 술을 먹고 유행가 부르지만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감정과 기쁨의 정도를 찬송으로, 찬양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실수가 나가고 살인이 나가고 나중에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거예요. 자기 자신 셀프 컨트롤이란 말 제가 100번도 더 써먹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전도가 되었어. 전도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때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비결 4가지가 있는데 느헤미야 9장에 보면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모일 때 은혜 받아, 모일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죄를 자복할 때 은혜 받고, 찬송할 때 은혜 받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구원함을 얻었으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복을 얻었으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라고 시편 33편에도 말씀했어요. 6절로 22절까지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니 찬송을 해야 한다고 시편 33편 20절.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어떻게? 죽은 자는 찬송 못해요. 산자들만이 찬송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리한 동물도 찬송은 못해요. 동물은 못해. 시편 115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기에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표현이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라. 이게 첫 번째요. 기쁨과 감사로. 두 번째, 입술과 심령으로 찬양하라. 세 번째, 성령에 감동하여 찬양하라. 네 번째,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면서 찬송으로 부르라. 다섯 번째, 소망을 품고 찬송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첫째,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왜 긍휼을 지니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려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가 누구입니까? 새 마음을 가진 자, 심령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또 새 사람이요, 옛사람이 죽고 옛 악한 성품 이런 거 혈기 다 죽고 인격이 바꿔진 것을 가리킵니다. 새 생활하는 사람, 이제부터는 거듭난 자답게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으면 불평하니라. 입만 열으면 남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살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아니할 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찬송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늘 우리의 가슴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여러분들 찬송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시고 길을 보호해 주시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모든 원수 마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줍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신다. 신앙이 더욱더 쑥쑥쑥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유명한 포도주가 있대. 왜 유명한 포도주가 비싸게 파느냐 알아봤더니 품질 좋은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농장이 있었는데, 그 품질이 좋은 그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천박한 땅에서 심는 데에 포도를요. 여러분, 아주 비옥한 땅에 심은 포도는요 쑥쑥 잘 자라.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표면에 스며드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물만 흡수하고 자라. 그러나 천박한 땅에 심은 포도는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성장도 느리고 포도도 조금 열지만 땅속 깊이 속에 있는 저장된 양질의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너무 좋은 양질의 포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힘들고 고달퍼도 그걸 잘 극복하는 능력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박사가, 그 전문가가 있었는데 폴 스톨츠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높은 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는 IQ, 하나는 EQ, 하나는 AQ다. IQ는 뭘까? 지능을 평가하는 것. EQ는 뭘까? 감성을 표현하는 것. 있어야죠. 그러나 AQ,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 시대에 EQ만 높은 사람이 각방을 받지만 미래에는 AQ가 좋아. 옛날에는 IQ를 따졌지만 지금은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도 고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극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총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